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하여 영광 돌려보내세 빛으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6장 부르신 후 이 시간 후에 최용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406장
전국 백성 삼아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존귀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탄핵한 배신자 무리들과 주사파의 거짓 선동과 다수당의 질서도 상식도 없는 저들의 배후를 조종하는 흑암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선열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나라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과 연방대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진리가 아멘.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친히 공의로 심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반방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속히 북한 정권이 무너짐으로 우리나라가 압력하고 있는 당국과 세력들이 척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미 저들의 정체가 드러났고 그들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음을 저들도 알기에 최후에 발악하는 줄 믿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전 국민이 성령의 불로 일어나 저들의 죄와 악을 태우게 하시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국 곳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기독교 입국민으로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 정체성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확고히 정립되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안중에 뒀고 본인의 영달과 안위만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이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들은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악의 화신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돌이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이 회복되어 만방의 복을 전파하는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러 주시옵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오후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무자보니 나의 상속자는 이자 내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주 여기시고. 다 같이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창세기 15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이 15장은 창세기 12장 1절 4절에서 이미 알려졌습니다. 바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예. 사람이 일을 할 만한 나이가 75세 모양입니다. 예.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또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서도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그 유명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약속. 네. 바로 12장 1절 4절 언약과 13장 14절 17절에서 확인된 언약을 이 15장에서는 아주 공식적으로 조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앞에 그 언약들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조인은 죽음을 담보로 한 계약으로서 거듭된 약속에 대한 비준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승리와 번영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무자인, 즉 나이 많은 상태에서 여전히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현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이기 때문에 상속자 문제에 대한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의 땅에 대한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복을 다 주신 건데 물려줄 후사가 없어. 그 뭔 소용이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무시할 수 없었느냐. 기업이 없는 후사와 후사가 없는 기업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즉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2절 6절에 보면 무별 같은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이제 나아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 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직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때문에 그들 덕분에 부유하게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랬는가를 이미 우리는 창세기 14장에서 알 수가 있죠. 거기 증거가 되어 있는 게 사로잡힌 조카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부득이 치루었던 그 큰 전쟁에서 그 소위 그
가나안 그 족속의 그 몇 5개국 왕을 물리쳤죠. 그 시나랑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 바로 롯이 머물고 있던 그 소돔 땅 거기를 갖다 쳐가지고 승리함으로 거기에 모두가 다 잡혀갔었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318명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야밤을 틈타가지고 야암을 틈타서 그 5개국 연합군을 쳐서 파하고 그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빼앗긴 모든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찾아와 가지고 그 패배했던 그 4개국 왕들에게 사실 또 물건들을 이제 돌려줬어요. 먼저 그 전에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얻은 그 모든 것들을 또 이제 그 패배한 그 왕들에게 다 돌려줬어요. 보면 전리품은 다 자기가 갖는 게 정상이죠. 내가 피땀 흘려서 적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걸 도로 나눠준다는 게 아까울 텐데 그 빼앗아 온 걸 다 그 빼앗긴 왕들에게 그대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모든 걸 나눠주기 전에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것이 바로 그 14장 그 20절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먼저 이것부터 하고 바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11조 할 때 쓰기 전에 띄어야 되는 겁니다. 쓰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게 해준 것들 쓰기 전에 띄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띄고 내 손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11절 내는 거예요? 세금 띄기 전에서 11절 내는 거예요? 세금 띄기 전에. 왜? 세금도 누구 이름으로 띈 거야? 내 이름으로 띄었으니까 내 소득이잖아. 그래서 세금 띄기 전에 그것으로 10의 1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세금 띄고 나서 다 남은 거 가지고 세금 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복권이 5억짜리가 됐어. 그럼 11조 얼마 떼어져? 5천만 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세금 다 띄고 4억 몇천만 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4억 몇천, 4천 몇백만 원만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5억에 대한 5천만 원을 11조로 내는 겁니다. 이게 철저한 11조 정신의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내 쓸 거 다 쓰고 나서 뛸려니까 없네. 하나님 다음에 낼게요. 이러면서 또 다음으로 미루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엔 좀 놔둬요. 언제까지 그러나. 근데 다음에 가면 또 못 들러. 그럼 다음에. 그러다 한방 뒤지게 얻어맞죠. 이제 그러면. 아주 손에 단단히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 같은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항상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것부터 구별해야 돼요.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그 서돔성의 모든 물품들을 되찾아올 때 보인 이 아브라함의 말과 그 행동 다 취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거 외에는 여기 보면은 사람만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네게 취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다 취하지 않는 거는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괜히 남 덕분에 부자 됐다는 말 듣기 싫어서 하나님 덕분에 부자 되는 거지 남 덕분에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조리 다
수고해서 빼앗아온 것들을 다 돌려줬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 때문에 부유하게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녀가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해서 믿음의 의라고 한 게 아니라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신약 성경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밝히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뭘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이치가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증거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본문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3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렇게 믿음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음을 신약에서도 증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예,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는 전쟁에서 헌신적인 수고에 대한 물질적인 대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왜? 다 나눠줬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노획물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대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상급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에게 큰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어느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맡은 지파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왔고 또 이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 그 기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레위 지파는 없었어요. 이유는 땅이 그 기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지파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업의 지파예요. 쉽게 말해서 부모가
재산 물려줄 때 너는 몇 프로, 너는 몇 프로, 몇 프로 하나도 없어. 그럼 막내한테 저는 뭘 줄까요? 내가 네 기업이다. 요즘 같이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죠. 당장의 요양원으로.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다 나눠주고 나서 하나도 안 남으니까 네 집한테 내가 너희 집 봐봐. 내가 너희 기업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보면 오직 네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마치 오늘날 여러분에게 여기 10억이 있어. 여기 이쪽엔 하나님 있어. 어느 쪽 택할래? 그러면 다 눈에 보이는 10억을 택하겠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그러시는데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걸 다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로 우리가 막상 그런 일 당하면은 눈에 보이는 걸 다 찾아가요. 우리 이미 증명됐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믿음이 형편없다는 거. 코로나 팬데믹 때 보면 알잖아요. 그냥 잠시 어려움이 온다 보니까 그냥 다들 떠나갔잖아요. 한번 떠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새로 전도돼서 오면 또 모를까. 아무튼 이 레위 지파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 구원받은 우리에게서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기업이요 상급이며 복이 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기업이 무엇이 있겠어요? 무엇이 더 큰 상급이며 무엇이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당연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기업이 필요하고 물질적인 복과 상급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그 위에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위에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참복이 되시고 참 기업과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심이 틀림없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은 결국엔 다 지나갑니다. 허망하죠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만 이게 내 거지. 죽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시들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길거리에 푸르렀던 그 나무들도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 물들어서 그냥 다 시들시들하니 다 떨어지잖아요. 이 세상 것은 이렇게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기업이십니다. 시편 16장 5절 보면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산업과 소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바른 깨달음인 것입니다. 시편 73장 26절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시편 저자는 비록 자신의 심신이 쇠하여 가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분깃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분깃이라는 것. 이것이 바르고 복된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바르고 복된 일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있고 부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시 어려워도 우리는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큰 상급 되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의미. 다 같이 2절에서 5절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고 그의 몸에서 날 자가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또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인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지금 나이는 많이 먹어가는데 거의 100세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아니 자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BC 612년 멸망되어서 폐허가 된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의 동남쪽에 있는 누지란 곳이 있어요. 누지. 거기에서 설형 문자로 기록된 서판들이 무려 5, 6천 개가 발굴이 됐어요. 이 글자를 기록한 서판들이 5, 6천 개가 발굴됐다 이겁니다. 그 소위 말하는 누지 서판이라고 해요. 누지 서판. 그 누지 서판에 따르면 자식이 없는 부부는 재산 상속을 조건으로 노년의 부양과 사후의 장례를 책임질 양자를 이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그때 있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관습에 따라 자기 집에서 자란 가장 신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충실한 그 하인 그를 자식이 없으니까. 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재산이 많은데 자식이 없어. 근데 친척을 갖다 생각해보다 친척도 다 도둑놈 같고. 그러면 차라리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맡길 거라 이거예요. 왜? 친척들 나눠주면 돈만 갚고 떠나버리면 그만 아니야. 근데 옆에서 그렇게 자기를 잘 돕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부탁할 거 아닙니까? 내 장례까지 책임져줘라. 요새 장례 책임 안 져도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알아서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이 BC 612년경 그 아수르 멸망한 아수르의 그 서판에서 아수르라는 그 수도는 아니지. 수도는 니누웨지. 그 수도 동남쪽에 위치한 누지라는 곳에서 서령 문자가 5, 6천 개가 발굴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식이 없는 부부에겐 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된 겁니다. 바로 그런 관습에 의해서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이제 정해서 그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될 거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로 인하여 이루어질 큰 민족은 그의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지금 100세가 다 돼갔는데 애가 하나도 없어. 정말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요, 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은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거다. 그리하여 그를 통해 출생할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약속은 출애굽할 때도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육신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해서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 관해 하신 것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한 분 메시아에 관해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으로 볼 때 신약교회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됐어요. 신약교회는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아브라함이 바로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버지. 즉 모든 복의 근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관계 맺는 사람도 이 복이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같이 가족 가운데서도 친척들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관련이 되면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린 복주는 복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 또 구약 때로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우리 모두 전가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된 신약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언급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 그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바로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약교회, 우리가 속한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화. 우리 교회도 글로벌한 교회가 됐네. 호주에 우리 서운교회 유튜브 무조건 구독 누르라 그랬어. 무조건 눌러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아무튼 전 세계로 알려지는 겁니다. 다 우리 모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진리에 있어서는 어느 교회에 뒤지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똑바로 알라. 다같이 6절 7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 간주된 믿음, 즉 의롭다 함을 얻은 믿음이었습니다. 의로 믿음, 의로 간주된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자신의 조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은 그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뭐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뭐 하늘의 무별같이 만들어주겠다니. 지금 하나도 없는데 뭔 놈의 무별이야 이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믿은 겁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정말로 우리 아브라함은 결혼 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이 있은 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30세 전후로 자녀를 낳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던 때 몇 세였다고요? 75세였어요. 75세. 아, 세상에. 75세가 됐는데도 자녀가 없었어. 그러니 여기 오늘 15장 1절 7절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75세 때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뤘을 겁니다. 거의 100세가 다 돼가는 그런 때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솔직히 말해서 자녀 출산에 관한 한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왜?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하나 없잖아요. 오늘날도 결혼하고 나서 1, 2년 지난 후인데도 애를 못 낳으면 어때요?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문은 꽉 닫아요. 그냥 훅 다 닫혀요. 그냥 꽉 누르면 닫혀요. 아무튼 오늘날에는 이게 하나님의 이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땐 인구 얼마나 뭐 그냥 어린이 개통에 관한 학원, 어린이와 관계된 일 하면은 돈 벌었어요. 돈 벌었어. 산부인과도 돈 벌었지. 뭐 어린이집도 돈 벌었지. 아 근데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애를 안 낳네. 지금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대가 원래 몇십만이었죠? 60만 대군이었어요. 60만. 그런데 요즘은 그저 50만으로 줄었어요. 이 이유가 물론 가장 첫째 문제는 인구 문제죠. 출산 문제. 지금 뭐 입대 병력이 절반가량 줄었대요. 절반가량. 진짜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지금 포천에는 원래 거기 예비사단인 8사단이 있었는데 8사단이 저 어디 양준가 어디론가 이제 같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동하고 나선 포천이 뭐 작은 부대가 있긴 있어도 군인 그림자가 잘 안 보인대. 보니까 사진 보니까 그때 거기 8사단 나왔던 사람이 차 타고 하면서 유튜브로 찍었는데
정막강산 같다는 거야. 군인들이 거의 다 떠나고 나니까 유령도시까지 됐다고. 그리고 그때 그 면회 가고 뭐고 하면은 모텔 같은 게 많았는데 지금 모텔들이 다 지금 다 내놓고 개정 휴업같이 다 돼 있고. 아 진짜 그 우리나라 좀 심각하더라고. 이 병력이 애를 안 낳으니까 청년이 없잖아요. 청년 수가 줄어들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기는 또 너무 나이가 먹어서 징집해. 28살부터 군대가. 그러니까 우리 서방 세계에서는 야 너희들 좀 징집 연령을 낮춰라. 20세로 해라. 그러면은 병력난이 해소될 텐데 18한 놈들은 다 그냥 밖으로 나가 도망가 있어. 28세 이상이다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지대란 말이에요. 거기가 전쟁 때문에 몇 년 이래버리니까 곡물 시장이 출렁거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1도 안 돼. 1도. 0.7인가 8인가. 아주 좀 심각한 거죠. 무조건 다른 데 나갈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애 하나 낳으면 차와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지금 애 안 낳는 이유가 교육시킬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낳는 거예요. 그냥. 심각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잘 먹고 잘 사느라고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을 갖다 업신여기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믿음으로 세워주셨는데 정말로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재헌국회에서 이 무슨 목사가 재헌 국회의원으로서 이승만 박사가 이 무슨 목사님 기도하셔. 이여성 하여간 이 무슨 목사님인데 기도하셔 하는 그 목소리에 바로 순종해서 기도하고 시작한 게 대한민국 국회예요.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 국회가 빨갱이들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거 국회가 반란 일으킨 겁니다. 지금 반란 세력입니다. 지금 저놈들이 저 반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더니 경찰까지 장악해가지고 지금 이거 기가 막혀. 이게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을 가둬놓고 아니 이게 무슨 놈이야. 마치 고려시대 보면 무신정권 시대가 있죠. 무신정권. 왕은 허수아비로 딱 고려왕 놔두고 무신의 그 누구야 뭐 정중군이 뭐 이런 이의민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왕보다 더 큰 무력을 가지고 고려시대를 호령했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 보니까 이거는 문신이 이제 무신이 아니고 문신의 반란이에요. 문신이 지금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 이놈의 나라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믿음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아첨이나 해대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악이 득세하고 그러니 별의별 희한한 동성애까지 인정하는 그런 괴상망측한 쓰레기 같은 놈들이 헌법 재판관이 되질 않나. 이거 진짜 대한민국 말세예요. 말세. 그래도 우리나라 고려도 한 500년 이시조선도 500년 버텼는데 통일신라는 1000년이야. 1000년. 고구려도 700몇 년, 백제도 한 700여 년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지금 80여 년 정도예요.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돼 가지고 지금 80여 년 정도 되어죠. 48년도니까 52 더하기 25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7. 거의 80년이 돼가는데 100년도 안 돼가지고 망하게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문 닫게 된 겁니다. 100년도 안 돼가지고.
중국은 수나라 그리고 또 누구예요? 당나라. 사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길어야 200년이요. 제국을 이룬 게 길어야 100년도 못 갈 때가 있고 보통 긴 게 200년. 그러니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로 통일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작년에 디폴트 상태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디폴트. 민주국가, 자유민주국가였으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을 거예요. 나 돈 없어 못 갚아. 나 자빠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배째? 배째라 국가가 됐어요. 배째라 국가. 지금 또 정치적으로도 시진핑이가 지금 쿠데타 세력에 밀려날 것 같은 또 그런 얘기가 오고 가요. 그런데도 또 지금 북한은 김정은이가 보름 동안 지금 나타나질 않고 있대. 근데 김정은이뿐만 아니라 저 주변 인물, 중요 인물, 세 인물도. 그래서 트럼프가 일부러 한번 야, 나 너하고 좀 얘기 좀 나누고 싶어 하고 말을 던져도 대꾸가 없는 거야 지금. 일부러 트럼프가 알고 그렇게 한 건가? 저거 지금 우리 국민들 마음으로는 저 되졌나? 저 주사파 놈들은 아이고 서거하셨나? 그렇게 되겠지. 우리는 되졌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원래 그냥 그 몸뚱아리 보면은 이거 진짜 오늘 뇌출혈로 쓰러졌다 해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몸짓을 보면 지금 하여간에 지금 김정은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보름이 지나도. 그 측근도 뭔가 이상해. 그런데다가 지금 또 우리나라도 지금 이 행정부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아니 군 통수권자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군 사령관들 이것들이 지금 누구 말을 듣는 거야 지금? 더불당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아주 이거 이상하게 됐어. 지금 동북아시아가 좀 이상해. 우리나라도 지금 간들간들되지. 중국도 지금 간들간들되지. 북한도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간들간들된다 이겁니다. 한 일각에서는 그래요. 그 코드 넘버 99, 그 중국인 간첩들 그 조작단, 선거 조작단 그를 체포해 갔는데 지금 그걸로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비밀리에 어떤 기싸움 벌이고 있다. 중국도 희한해. 여기에서 우리 매스컴에서 자꾸 뭐 중국인 간첩들 잡아갔다 하면은 중국 정부에서 뭐 헛소리 하지 마라 할 텐데 전혀 따지질 않아.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무 그 관계 없으면 야 헛소리 하지 마 이럴 텐데 엉뚱하게 도리어 조선에 한국에 있는 그 중국인들은 집회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집회에 중국인들이 보면 빨리 잽싸게 천문 노래를 틀면 다 슬금슬금 도망가. 그게 중국에서는 금지곡이거든. 천안문 노래 틀면. 아 진짜 중국의 이 검은 마수가 전 세계를 뻗쳤어. 전 세계로.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는 아예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너 캐나다 너희 똑바로 안 하면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그 트루도 총리가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가 총선 다시 치르게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중국 돈이 그냥 캐나다까지 다 집어삼켰던 거예요. 중국 놈들이 캐나다에서도 부동산 다 차지하고 막 올리고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도 캐나다도.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놈들 저 문재인 정권 때 또 박원순이 저것들은 무한히 돈을 갖다 다 빌려줘 은행에서. 그러니 돈 없어도 빌린 돈으로 집 사가지고 여집 저집 다 사가지고 중국 놈들이 세 놓고 살아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왜냐? 이 대한민국에서 화교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짜장면 값을 동결시킨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짜장면 값을 갖다 딱 동결시킨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못 올리게. 중국 놈들이 그걸 팔아갖고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 문재앙이나 이 박원순이 이 쓰레기들은 그냥 쎄쎄하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갖다 퍼주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같이 갔던 기자들이 주워 터져도 말이에요. 찍소리 못하고 말이에요. 혼자 혼밥하면서 아니 이 나라 대통령이 쪽팔리게 혼밥하고 있어. 남의 나라 가서. 근데 봐요. 윤 대통령이 딱 외교할 때는 크게 목에 힘주니까 도리어 시진핑이가 이렇게 나오잖아. 김여정이가 문재인 앞에서는 이렇게 압수했는데 시진핑 앞에 가니까 이러고 국격이 진짜 떨어지는데 저놈들을 그 추앙하는 놈들은 문재인이가 국격을 높여놨대. 윤석열이가 국격을 땅에 떨어뜨려 놨다고. 이것들은 도대체 어느 세계에서 온 거야? 이 머리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 나라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그냥 이 썩어 빠져가지고 물질에 그냥 다 그냥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기회주의로만 지금 이 기독교계가 노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지금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모습 같죠. 하나도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믿으니까 다시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정신 차린 기독교인들 인해 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이 희망이 돼 가지고 이 나라에 다시 불이 지펴지는 겁니다. 희망의 불이 지금 지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서 비록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100세 가까이 돼도 애가 없어도 하나님이 네 후사는 무별 같을 거야.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우리도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 하면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결혼 후 40-50년의 세월이 흐른 그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며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 같이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도 우리도 희망 회로를 돌려서 우리나라 잘 될 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좀 암울하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하나같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다 정해놓고 그걸 이름하여 답정너라고 그러죠. 답을 정해놓고 하는 자들. 답정너. 그러니까 이놈 새끼가 지가 4월 며칠 날 임기가 끝나니까 그 안에 해치우려고 2월 달부터는 하루 종일 또 한다네. 이 나쁜 놈들이. 찐맥이 전업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완행열차도 저런 완행열차가 없는데 이 우파에 관한 것은 초고속열차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면 안 되죠. 이거 만에 하나 그런 기미가 보이면 정말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저 헌법재판소를 빽빽히 둘러싸야 돼. 눈을 부릅뜨고 저것들이 그냥 벌벌 떨게 만들어야 돼. 폭력을 행하지 않았어도 이 분노의 그 정서가 그들의 그 영에 그냥 미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있다면 지금 상황은 아브라함이 지금 무자한 그 상태나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일 주실 거다 하면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신의 조건에 매이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 66번 말씀 다 믿으십니까? 아멘. 뜸 들이고 얘기해. 아멘 하고 나와야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모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걸 말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상 우리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가장 신실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굴 믿겠어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더 신실한 자가 누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믿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적으로 죄악됨과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창세기 15장 1절 7절을 통해서 세 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실제적인 교훈. 첫째,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것, 이것이 모든 것을 가진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우리 누구한테 기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 주인이시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 세계 복음화임을 깨닫고 우리 다 같이 전도의 일에 힘쓰자는 겁니다. 전도의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실제적 교훈은 우리는 인간적 조건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라사대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진정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증거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에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아무것도 없고 힘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 모든 속사정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0장 410장 찬송드립니다. 내가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드리고